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둘 중에 누구를 원한다. 누가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는 군중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 즉 무리들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했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도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판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의 의사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아내가 꿈에서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변호하려 했지만 아내보다 누가 위에 있느냐? 군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들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총독이거든요.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놔줘도 되고 안 놔줘도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저 무엇을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바, 대세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이없게도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어지시는 과정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은 흘러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무서운 게 사람이란 존재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동양 문화권의 그 사람들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잘 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지금 교회에 과독이라고 많이들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신세대적인 그 문화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가는 게 흐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모로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결과적으로 그 로마의 국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무슨 부흥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엄청난 유행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정치인들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니까 그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 천주교의 그 전례가 되는 것이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교황이라는 자리,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리는 한없이 힘이 없고 멸시를 받고 욕을 먹는 천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유행이 되어지고 힘이 생기니까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문화만 남을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것은 더 이상 문화는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도 유행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을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거대한 흐름에 편승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제자들도 언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고 다 흩어진 것이죠. 그 첫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기고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도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예수님을 저버리는 쓸데없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군중들의 마음은 모릅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은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흐름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들, 흐름을 따라갔던 제자들, 흐름을 따라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던 제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더 큰 이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런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지 아니한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남들이 교회 오건 안 오건 말입니다. 남들이 헌금을 하건 말건 말입니다. 남들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니까. 설령 남들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그들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무엇일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결국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가는 그 길을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흐름, 거센 흐름에 편승하여 어찌 보면 원했든 원치 않든 이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했던 이 모습에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요, 인기의 영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하는 영성이 아니라,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의 영성은 수도사적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외딴 곳에서, 조금은 고립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서는 시간,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듣는 선명한 음성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죠. 그분은 사마리아에서 개척을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고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밟기도 원치 않아서 직진으로 가면 2, 3일이면 갈 거리를 기어이 그들의 땅을, 그들의 도시를 밟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삥 돌아 우회에 감으로써 일주일이고 걸려서 그들의 땅을 횡단했던 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사람들이 욕하건 안 하건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박수 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부어주시니까 이젠 그때부터는 소문이 달라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했고, 얼마나 여론이 좋았는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당시 베드로와 더불어 요한 역시도 그 땅에 와가지고선 그 지역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세례도 주고,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사마리아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어찌 보면은 모두에게 그 증명을 했던 사건이 또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마리아인들과의 대척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욕을 먹든 먹지 않든 문화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사마리아 땅은 아름다워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의 더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준 사람이니까. 교회는 점점점 부흥했다라고밖에 적혀져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떠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될 때 떠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하지만 누군가 붙잡을 때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끌어가고 이분의 인생의 주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어디로 떠나라고 하시느냐? 대도시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광야로 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표를 냅니다. 떠나죠. 얼마나 성도들이 붙잡고 울고 했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떠나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가는지도 몰라요. 이 빌립 집사님은. 하지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너가 그 뜻을 아느냐? 설명해 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마차에 올라가 그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그가 내가 세례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그 강한 이 순종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중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생 뼈를 묻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교회가 흥왕할 때도 그 자리를 지켰고 유대인들의 가장 거센 반발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그는 묵묵히 지켰습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순종이었죠.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될까요? 아니, 너는 머물러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 너는 떠나야 된다. 그들에게는 이론 같은 건 없었어요. 원리 같은 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더 이상 여론이 아니었어요. 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큰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성령이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여전히 거부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다는 이 명백한 차이가 이와 같은 모습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기도하든 말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옆에서 닥달하고 옆에서 해야 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와야지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힘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러한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인들이 하는 방향대로 감으로 의도치 않게 그 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군중을 따라가십니까? 성령을 따라가십니까? 성령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회복되어지는 남아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